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 있을 진저에 나오는 화는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화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여기에서 나온 화를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음악적 그리고 문학적 관습이 혼합된 장례식의 애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애통하며 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저 예수님의 분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죽어있는 종교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슬피 우는 애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총 5번,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2번 해서 총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면이 죽어있는 자들, 종교적인 겉으로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슬피 우는 애도를 나타내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천국을 배척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 원하는 다른 이들의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당연히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준과 문화와 종교와 관습에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곳에 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길조차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또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 종교 생활을 이어나간다라는 말이죠. 동일하게 만약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내 나름대로의 지혜와 인생의 길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쁨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지혜와 내 나름대로 계획과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추종자, 그러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서기관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 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적인 교파, 자신들이 속한 특정한 교회, 교파, 어떤 교단과 같은 것들의 숫자와 위신을 높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한 교회의 교인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자신들보다 더한 바리새인들을 생산해낸다. 그래서 너희보다 배나 더 무엇의 자식이 되게 하냐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자랑과 공로와 자격을 삼아서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울타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갈수록 더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은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다른 이들은 불의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신앙생활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사람들, 참 부족한 죄인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도 한때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지독하고 참혹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바라볼 때 참으로 죄인과 같은 저들과 나 자신이 사실은 조금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저 나는 주님을 먼저 만났을 뿐이고 먼저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도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값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야 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나도 그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세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그저 맹세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의 말에 어떠한 신빙성이나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을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맹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으로도 할 수 없고 제단으로도 할 수 없고 하늘로도 할 수 없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진실된 것이 되면 된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한 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러니까 집에 있는 향신료들의 11조를 챙기는 이 작은 일, 덜 중한 일을 지키는 것에는 이들이 참으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였지만 참으로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긍휼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 그들을 애굽에서 어떠한 대가 없이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 또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 자신을 찾아오는 나그네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병든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소외된 곳과 낮은 곳을 향한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잘 안위하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잘 지켜내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과 같은 율법은 지키지만 정작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이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정의와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정의와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또한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그러한 처지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값없이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머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의 가운데 머무를 때만 너희가 정의와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낮은 곳을 향한 시선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누가 봐도 경건한 종교인의 모습이지만 누구나 존경하고 따르는 종교인의 거룩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5가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면이 죽어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 종교적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슬퍼하시는 애도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천국 문을 닫기 때문에 화가 있죠. 두 번째, 그들은 그들 자신과 같은 종교인들만을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교세와 자신들의 속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그 위신과 숫자만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헛된 맹세를 일삼기 때문에 화가 있고, 네 번째,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겉은 깨끗하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함으로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주일 본문의 말씀처럼 화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인생이 있고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인생은 애통하는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낮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그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도와야 할 이웃과 가난한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천국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낮은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날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기꺼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손해를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화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머무르며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음의 감격이 아니면 다시 한번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